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가 하는 두 관점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을 성령의 이끄심과 십자가 제자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시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관찰하며 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은요,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글쓰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의 글쓰기 원칙은 논지를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거의 앞부분에 있는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 둘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지리적인 구조,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제자들이 어떤 증인이 되느냐 하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 하는가입니다. 첫 시간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이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전,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제목대로 하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입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읽어보면 주인공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표면적인 주인공들일 뿐이고 실제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한편의 드라마로 비유해 보자면 성령이 사도행전의 연출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배우이기도 하신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성령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직접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과 예언을 한다든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든지 또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또 안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다든지,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을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몇 명이 모였을까요?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요?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그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1명의 사도들,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신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완전하게 읽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11사도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분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린 겁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뭐 내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다림의 표현입니까? 못 기다림의 표현입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하자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으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 말씀대로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자,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 떠나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던, 예상치 못하던 뜻밖의 사건이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고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화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흩어짐의 사건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고된 그 사건이 이 박해로 인해서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마저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묘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탄이 악한 의도로 일으킨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허를 찌르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하는요, 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을 한번 따라가고 또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을 따라가고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선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빌립은 그 사람들을 목회하느라고 이제 바빠졌습니다. 빌립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광야래요. 빌립은 지금 바쁩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복음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죠. 빌립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주의 사자가 시키시니까 내려간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가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이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를 통한 길이 나 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자,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맞닥뜨린 거죠.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읽으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라고 하시는구나. 빌립이 깨달았겠죠.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나 좀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 수레에 타서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타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수레에서 내려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누가 주도하셨나요? 빌립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는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구나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화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예루살렘의 대박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길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고 하죠. 옥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는 공권력에 끈앞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길에서 회심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일 누가 주도하십니까? 사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6시, 우리로 말하자면 12시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짐승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저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도대체 누구의 소리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법을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정결법.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법이었고요. 이게 그 당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정들이었거든요. 정결법을 위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야. 도대체 지금 저게 누가 말하는 건가? 네. 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내려가 보았겠죠. 누가 왔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는 지금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있고요. 그 요빠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50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 수비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군 수비대에 파견된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날 제9시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요빠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묵고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을 요빠로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사람들을 그 집에 묵게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출발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고넬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아 왔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그런 의미와 함께 민족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된 거죠. 특별히 또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종말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으로 예비하신 사건,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 내용이요, 1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캔들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지 않으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하룻밤 자고 왔다 그러거든요.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명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겠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한 장면까지 가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한 것,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데 베드로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따라간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죠.